합시다.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또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지치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우리의 삶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겨나가는 힘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자주 매번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로마서의 이 말씀입니다. 또한 참 어떤 때는 힘도 되고 또 괜히 의지하고 싶고 또 강구하고 싶어지는 그런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앞에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또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논리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분명히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셨는데 정작 그 일을 맡은 유대인들은 소극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고 그러면 됐지. 뭐 남들까지도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아주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나라들이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생기면 그러면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죽이고 아주 처참하게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은 강하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데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한 80년, 70년, 8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이런 새 시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또 다시 이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세하다. 조금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말이죠. 그런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을 탄압하고 같은 그런 적인데도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유대인들은 정작 소극적이지도 소극적이다 못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거의 이스라엘 지역과 로마 중심의 유럽에서만 전파되었는데 정작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유대인이 아닌 종교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죠.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백을 믿고 그래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너희들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호 안에서 잘 살고 잘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망각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선민이고 택함받았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는 거죠.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좋다 이겁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건 좋아요. 그게 뭐냐? 온 세계를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게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말세 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진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었고요. 그게 온 세계의 기독교의 정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왔던 정말 많은 그런 나라들에서 민족들에게서 좀 퇴색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게 교회 개혁의 기본입니다. 교회 개혁의 본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 그걸 붙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원래 본래 마음을 갖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이 이미 거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온난화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보통 이게 바이러스가 겨울에 이렇게 번창하는 건데 이렇게 번지는 건데 이게 한여름에도 더 기승을 부리는 말이죠. 이것도 온난화의 하나의 일이고요. 또 홍수가 나고 지구가 이 열화 뜨거워져 가지고 시베리아에도 30도가 넘는다는 거죠. 도대체가 이 지구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줄이기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가 각기 나라의 자기 자신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아무리 애써도 정말 빼어갈 수 없어요. 우리들의 애용하는 물티슈 있죠. 물수건이에요. 물티슈.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그런 걸 개발하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닦기도 하고 집에도 쓰기도 하고 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뭐 청소용품 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티슈를 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물티슈가 물에다 종이를 담근 것이 아니라 티슈, 종이를 담근 것이 아니라 세제에다가 플라스틱을 담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이 물티슈가 제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저 신체로 버려지게 되고, 그럼 거기서 플라스틱이 또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걸 계속 써야 하는지 그만둘 수도 없는지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이미 모든 그런 누려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해서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큰 그런 어떤 우환이 생기거나 또 큰 문제가 생겨야 아마 이 지구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도 이미 돌아가기 어려워요. 이렇게 조금씩 후퇴하고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다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알긴 아는데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돌아가도록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데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홀하시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말씀의 의미, 그 원래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늘 교회는 종교 개혁을 움직이도록 애써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개혁하도록. 이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거예요. 교회 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전반 부분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의 후반 부분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도 누가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성령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듯 말씀을 먹고 실천하여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을 갖기를 원해요. 이건 꼭 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좀 분별의 영도 갖고 싶고 방언의 영도 갖고 싶고 이 영적인 영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영적인 이 영역의 힘을 돋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될 때 영적으로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는 분이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드리는 일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걸 위해서 영적으로 힘을 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 따라 나가려고 하는 일들,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성령이요, 나에게 돈이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지만 그건 성령님의 주된 일이 아니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아무 일이나 도와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래서 뒀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성령님 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한 상태,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도와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냥 알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힘들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소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지신 관심은 뭐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일은 혹시 지혜가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힘이 있으면 뭐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길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주님의 역할이긴 하지만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마음 헌신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바울이 가졌던 경험이에요.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않았어요. 비록 작은 거지만 자기 일에서 먹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하면서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허락해주는 그런 물질 가지고 살면서 살았어요.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가 탄식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면 뭐 박수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래야 하지만 성령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쓸 수 있을까.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물론 그분이 성령 주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아닌지,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시게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일,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 일들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특별히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성령께서 뭘 가르치시느냐,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반대로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위해서 기도하고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뭘 깨닫느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의인인 것처럼 이제 이만큼 내가 30년, 40년, 50년 이 신앙생활하고 언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모두가 다 우리 나이 또래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이고 저것도 부족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내가 다 하지 못했구나 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랬도 하고 저것도, 종종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뭐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막 이력서를 내놓고 마치 그냥 할 일 다 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 나이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막 가슴이 너무나도 뜨끔뜨끔한 것이죠. 그 예수님 것 같아. 자기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물론 그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아니야. 성령은 율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해놓은 것 가지고는 너무나도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를 해서 나는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거야. 물론 압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교묘하게 편법을 만듭니다. 이 교묘하게 사람이 지킬 수 있을 만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 안식일에 한 1km까지만 걸어갈 수 있다.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뭐 하든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음식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런 시간에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는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말이죠. 그래서 소뚜껑을 만져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뚜껑만 만지지 않으면 돼.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내가 다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을 한 사람들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지는 법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야.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뭘 해놨다고 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데 우리는 뭘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그 조항 따르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줄 것이니까 그의 도움을 받아라. 오늘날 얼마만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다행입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좀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성령님과 더 가까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멀리 계신 분 아니고요. 그렇게 멀리해야 되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여름이 시작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시간을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일들에 교회를 위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애쓰고 또 관심을 가지느냐에 바로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장 가까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멀리해도 우리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말씀 늘 가장 가까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